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집사님 인도로 오셨던 우리 장복희 집사님 오늘 등록해 주셨고, 우리 심옥경 집사님이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장복희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할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또 한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 그 표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아멘. 참 이 전도대회 마치고 하나님께서 한 주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때로는 세 분이든 계속 이렇게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그 전도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의 열정.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그분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요. 참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을, 물론 어버이날 지나기는 했지만 또 지난주에 선물도 드렸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승에 대한 랍비,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 2절 앞에 한번 자막을 보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다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속.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런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지하고 무식. 무지와 무식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 사람 무지하다. 저 사람 무식하다.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인데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식자가 들어가는 것은 가르쳐 주어야 아는 것, 배워야 아는 것을 우리가 식자가 들어가는 무식하다.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 그래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존경하라, 이 말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돌로 사람의 머리통을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구해주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선 지식으로 이미 주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무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스승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생존에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또 이미 연로하셔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우리들도 부모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부모가 되겠지요. 시인 정채봉 씨가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 참 마음에 참 와닿는 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한나절만 아니 1시간만 그것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휴가 나오신다고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내 마음에 담아놓았던 그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면 휴가를 나오신다면 1시간 아니 5분 휴가를 나오신다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휴가를 나와야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휴가를 나와 계시는 지금은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성현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만 하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가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달아서 좀 섬겨드리려고 해도 계시지 않은 그 안타까움.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기에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89세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94세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92세이십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좀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 뵈면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괜히 이렇게 오래 살아서 너희들 귀찮게 하는구나. 이게 단지 저희 가정의 어르신들 얘기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연세 드신 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연세 드신 것이 오히려 존경받고 오히려 참 백발의 그 노인,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정말 자식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 부모님들 마음에 말이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걸리석거리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다는 게 자식들이 얼마나 복이고 자식들에게 그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를 그 어머님에게 또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꾸 표현, 따라서 합시다.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전화드리면 그 얘기하셔요. 병원에 가고 모실 때마다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자꾸 이런 말씀. 제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이렇게 전화해서 어머니하고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니 아세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분이 전화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찾아가면 정말 그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서야 조금 그래, 엄마하고 자식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돈? 지금은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물론 돈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외롭지 않도록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평안하도록 부모님의 마음에 자식들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걱정스럽게, 힘들게,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오히려 편한 걸 떠나서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이번 저희 가정에 우리 삼남 삼녀, 제가 장남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못 나오셨는데 우리 큰 또 누나가 계십니다. 저는 우리 큰 누나를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는 치매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 뭐 하기는 뭐예요. 밥 먹고 자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 얘기 또 하고, 저녁에도 또 그 얘기 또 하고, 또 어릴 때 또 이 얘기가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마당에서 무슨 얘기했던 뭐 지나간 얘기, 뻔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아,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릴 시간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누나한테 배워가지고요. 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외롭지 않도록. 외로움이 가장 큰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들 가운데 그 외로움이 자식들이든 아니면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할 일은 없고 몸은 아프고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거? 네, 사랑을 표현.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쳐. 근데 부모는 싫어. 부모는 아유, 이건요 앞뒤가 잘못돼. 뭔가가 잘못돼. 어떤 면에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과 같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이 뭐냐면 사랑으로 높여 섬겨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그 단어가.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뭐해라?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하나, 좀 이상한 동영상이에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버이날 때 우리 애들이요 준비한 것을 계속 이게 빨리 뽑아야 돼. 뭐 어디까지 올라? 얘는 그거 불빛 그 옆으로 채워. 그거를 계속 이제 들어 올려봐. 다 됐는데? 아니야. 빨리 뽑아야 돼. 5천원짜리를 5만원짜리 뭐야? 너 장사한 거 여기다 받았냐? 너 장 쭉쭉 들어 올려봐. 쭉 더 계속. 네, 됐습니다. 이게 빨리 뽑아야 됐어요. 돼. 됐어요. 아니 휴지통에 뭐 저기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였으면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현금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계좌이체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토스 하시죠? 부모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섬겨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은 어쨌건 자녀들에게 뭐 카드든 아니면 뭐 손편지든 아니면 문자든,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들의 어떤 걸 볼 때 어떤 것이 기쁜지 한번 보세요. 돈을 많이 줘서 기쁜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 뭐?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어떤 믿음, 이런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라? 기쁘시게 하라.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시거든, 여러분들 동네의 어르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바로 부모님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좀 대접을 받고 공경을 받고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참 내 자식이 멀리 있지만 내 자식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 대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주 하셨던 말씀.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아니면 너 기도 많이 해라. 아니면 서로 화목해라.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셨던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듣고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좋은 점은 여러분이 본받고 부모의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때 덮어준 아들이 있었고 들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허물은 뭐해라? 덮어주라. 따라서 합시다. 덮어주라. 네,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579장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579장입니다. (1절) 어머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마음의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 4절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을 두셨다면 믿음의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았거나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여러분이 믿었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어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평생 엄마 아빠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미 부모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부모님 못지않게 소중한 분이 누구냐? 스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전한 스승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부모님과 같은 무게로 스승은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귀하지만 교회에 가르치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때로는 셀 리더들,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소중하듯이 여러분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나님이 이 통로로 써준 스승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믿음으로 나를 전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 스승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래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누군가? 만약에 나는 별로 생각이 안 난다 하는 분은 참 불행한 분입니다. 스승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행하듯이 스승이 없는 영적 고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스승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스승, 목사나 전도사나 때로는 교사 이러한 권위나 이런 말씀의 권위를 세속화 같은 생각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친 분들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생각이 나거든 오늘 집에 가서라도 잊어먹지 말고 카톡이라도 보내서요. 누구누구님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복음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생각나서 몇 자 보냅니다. 그분이요 잊어먹고 있다가 여러분이 보낸 그 문자 한 구절 읽고 아마 정말 보람과 정말 감동과 참 나는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듯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한 그 스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꼭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이 누구시든지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딱 떠오릅니다.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다리가 소아마비라 하셨던 그 장로님이지만 얼마나 저를 사랑으로 교사 때부터 이끌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인도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신 분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여러분 감사, 편지, 문자 또 가능하다면 토스가 뭔지를 모르시네.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말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귀한 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호명할 때 한번 일어나 보셔요. 우리 영유아부 최선옥 선생님, 김단비 선생님, 우리 유초등부 이영자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김우숙 선생님, 정세인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한원정 선생님, 이미순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정원석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2층에도 있고요. 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귀한 우리 스승님들에게 크게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다가 현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많지 않아서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대표로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호명한 교사 선생님은 이따 오셔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앞에 있는 선물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승 귀한 줄 믿습니다. 부모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승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환란 박사가 계셨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고 우리 한국의 여성 박사 1호 되신 분이 김환란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나중에 이 세상에 마지막 임종할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내 육체를 죽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나는 장례식을 원치 않는다. 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내 이 썩을 육체를 떠나서 내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다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떠나 천국으로 이사갈 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지 슬프고 울고 그런 날이 아니니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찬송, 신나는 찬송, 천국 들어가는 밝은 찬송,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찬송을 불러다오 하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장례식은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와 같이 잔치집 같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도록 인도하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사다가 드리고 나중에 이 세상 떠난 다음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갖도록 부모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효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스승님들도 여러분의 스승인 목사 또 그러한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최고 잘하다가 주님 품에 아름답게 가는 것, 주님 품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 그게 어쩌면 스승의 최고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요, 스승에게 최고의 보답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사람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어느 때는 부모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스승의 자리에 자기도 서 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